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영혼이 구원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이 세상의 선물도 또 다분히 조건이 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선물 줍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무조건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단어가 달라요. 그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필리아라고 하고, 형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 그러고, 남녀의 그 이생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 사랑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특징입니다. 사랑치 않는 사람은 주는 게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상 큰 선물은 없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줬는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이 되겠어요. 믿는 것은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선물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기 거예요. 받는 게 순종이고 안 받는 게 불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선물을 안 받아. 그리고 그저 준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서 그저 주는 거 어떻게 받아요. 내가 좀 뭘 해야 받았죠. 자기 공로를 좀 보태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정말 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뭐 공짜 그러는데 그 잘못하면 사기꾼들이 공짜란 말 잘 쓰죠. 그저 준다는 거예요. 그저. 뭐 엄청난 거 주는데 뭐 돈은 조금만 세금만 받고 이 큰 선물 가짜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진정하게 공짜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이 죄인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성경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사람이 착한 일 해도 의로운 일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에나 유익할 뿐이다. 자기 같은 죄인에게나 도움이 되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 네가 의로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걸 받는 것이 이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의롭다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천국 갈 소망을 얻었다. 그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선물 안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 약속대로 그 예루살렘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오순절이 이르자마자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 막 힘있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생명의 주님, 구세주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워낙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면 어찌할꼬? 응? 큰일 났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었다 하더라. 자, 그 첫 번 그들이 한 말이 제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았다, 악한 행실로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 그 믿는 순간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권도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이제 아들이라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이 하나로 봐주세요. 요즘 말로 우리말로 머슴 삼아주세요. 아버지는 야, 내 아들아, 머슴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이 죄를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뉘우치고 돌아간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계속 있는 것은 회개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내가 죄 없는 선생을 팔다니, 이 죽일 놈, 미친 놈, 너는 죽어야 돼. 며칠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안 하고 막 고민하다가 목 매달아 죽었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 얼마나 죄를 많이 뉘우쳤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사랑을 몰랐어요. 회는 했는데 개를 못한 거예요. 회개. 어떤 사람 막 눈물을 흘리는 게 그 회개인 줄 아는데요, 죄 때문에 뭐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 좋죠.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라. 사해놨는데 안 돌아오면
회개가 아니죠. 돌아오라. 예? 사주인을 믿고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예, 그 구원의 선물은 영혼의 구원이고, 성령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힘과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고맙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No thank you. 예. 미국 사람들 뭘 주려 그러면 거절하는 게 있잖아요. No thank you.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너의 최선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최선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고. 아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하나씩 생각해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그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